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무료할 수 있고 졸릴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피곤을 또 몰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오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찬양 들었으니 또 이제는 우리가 또 열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인도해 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의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마하야 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아가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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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던 주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으므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를 주며 찬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더 큰 소리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를 주며 찬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만 이제 주님을 봅니다. 우린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성공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꿈은 헤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한 번 더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부흥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우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간구하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저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꼭 마음에 뭔가 급히 해결돼야 될 어떤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연약했던 부분들까지도 막 다 생각이 나면서 주님 제발 저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질질 끌려갈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 옷에 손만 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런 심령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론 모든 찬양이 감사하지만 신나는 마음으로 부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점점 이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을 하면서 점점 숙여지게 되고 점점 주님 앞에 이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저의 18번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잠깐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아멘. 오늘 말씀에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제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목을 얘기하면은 무슨 내용 설교할지 대충 감이 오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부러 뭔가 좀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미리 답을 예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목을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말씀드려도 잘 저의 결론을 유추하기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지었냐면 예수 믿어도 다 넘어지는데요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넘어지잖아요. 예수 믿어도 다 죄 짓잖아요. 왜 그래요? 다 뻔히 알면서. 이런 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이 젊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제일 많이 하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 여러분 젊은 세대란 과연 몇 살까지를 의미할까요? 유엔에서요, 유엔이라고 얘기하면 좀 신뢰가 가시겠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유엔 기구에서 60살까지를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살까지는 청년이에요. 난 이제 50대예요. 난 이제 60 됐으니까 청년입니다. 그러면은 70부터는 뭐죠? 장년이죠. 청장년이 함께 아우러지는 우리 젊은 교회 이 찬양 예배. 그러니까 나이 드셨다고 해서 이젠 내가 은퇴할 나이다, 이젠 내가 뒤에 앉아 있을 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도 80에 쓰임 받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나이가 거의 80이 넘었고요. 다 이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수두룩백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는 여기 모든 분들은 다 청장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제일 많이 나를 합리화시키는 말이 뭐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그걸 뭐 다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짓눌려 있고요. 자기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 자꾸만 눌려 있어서 더 안 좋은 영향력에 들어가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거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그 죄악을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우리임에도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죄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면 자꾸 나를 정죄하게 만드니까 내가 자꾸만 낮아지고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를 자꾸 누르게 되니까 야, 나는 그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죄에 자꾸만 넘어지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자고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내가 빛이 임하면 나의 어둠은 점점점 물러나가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나를 살리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숙제를 왜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넘어지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악을 짓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이 나만의 숙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악한 길로 가게 놔두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묵상하고 했더니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그러니까요. 너 예수 믿어도 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주님 다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시니까 뭐 다 죄 짓잖아요. 자칫 너무너무 편하게 이제는 마음 놓고 서슴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래도 조금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이 자기의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몸부림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더라.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이거 또 심각한 또 다른 부작용이더라고요. 너무 뻔뻔하게 그래 예수님은 나 죄 지을 거 알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 예전에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한 부활 사실까지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까지 완전하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지고 얼마나 천국 가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부작용 아닌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이라도 저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자꾸만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미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는 거를 주님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가짐이라도 우리가 좀 내 마음에 내 생각과 결단이라도 그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 가운데 매일 허덕이고 빠져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그 마음과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란 말이 아니에요. 노력은 해봐야죠. 내가 내 죄를 바라보지 말고 내 어둠 속에 갇혀있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여 나가는 가운데 빛이 나에게 계속 임하고 내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내가 자꾸만 예수님께 향하여 가던 그 길목 가운데 넘어지고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휴 내가 또 안 돼. 자 다시 정신 차리고 가자. 뭔가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몸부림과 그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예수 믿어도 다 죄 짓잖아요.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야, 그래요. 예수 잘 믿어야죠. 하지만 다 연약해서 또 맨날 넘어지잖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지 말자. 우리 또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말이라도, 속으로도 나도 연약하고 나도 거기에 혹하고 넘어갈지언정 말이라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말을 자꾸만 하면 성경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백성의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혜가 넘치는 우리 조상들이 말의 씨가 된다라는 이 속담까지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의 역사가, 말의 능력이 우리 스스로도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계속 입술로 부정한 말만 하면요, 내 생각이 점점 안 좋아지고 부정해져요. 점점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데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계속 내 말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계속 내뱉으면 내 마음에 있는 나의 화가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에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실천해 보세요. 진짜 100% 그렇게 됩니다. 뭐 길게도 할 필요 없어요. 몇 시간 할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막 화가 났을 때요, 막 그냥 머리가 막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났을 때요, 이 꾹 물고 눈 꽉 감고 그 상대 쳐다보면 그 자칫 잘못하면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그 자리를 떠나서라도 그냥 계속 억지로라도, 잘 안 나오지만 억지로라도 내 입술로 계속 긍정의 선포를 해보세요. 감사의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금방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금방 내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고요, 화가 샥 사라집니다.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체험해요.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 예를 들면은 이해가 되게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 손상이 와가지고요, 간경화 및 간 손상이 와서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때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지금 뇌사에 빠졌는데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게 된 거예요. 장기 기증 받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뇌사자의 간을 받아서 회복이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내가 다시는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내가 술 때문에 내 간이 망가져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다시 회복되면,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는 이제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회복되고 퇴원해서 세상에 나가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저는 실제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어떠한 그런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해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든 치료를 받든지 한 다음에 다시 일상에 복귀한 다음 다시 술을 입에 대는 경우가, 퍼센테이지가 거의 50%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술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환경에 돌아가면, 다시 술이 내 주위에 막 만연해 있고 회식 자리, 온갖 술자리가 나를 유혹하는 그 환경에 빠지면 다시 연약해져서 술을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술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 사실을 거의 잊어지나 봐요. 그 고통이 거의 점점 사라지나 봐요. 그때에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래, 내가 술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뭐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마시면 되지. 옛날처럼 부어라 마셔라, 뭐 그렇게 뭐 술이 나를 먹냐, 내가 술을 먹냐, 뭐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반주 정도로만 좀 한잔하면서 뭐 그렇게 먹으면 되지. 어떻게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사냐,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 그 뇌사에 빠져서 장기를 기증한 청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딱 이제 만났어요. 뭐 이제 오랜만에 잘 살고 있나 궁금했을런지 딱 이렇게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드님 때문에 제가 새 삶을 얻고 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드님의 목까지 열심히 살고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느 누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한데요. 어떻게 사람이 술을 안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뭐 절제는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술을 아예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장기 기증한 사람의 부모가 한번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내 자녀의 장기를 기증한 사람 만났는데 당신의 자녀의 장기를 받아 제가 너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자녀의 목까지 살겠습니다. 이래도 너무 슬픈데, 그렇죠? 그런데 내 자녀의 장기를 받고 겨우 살아난 사람이, 목숨을 건진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걸 완전히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억지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죽어가요. 지금 당장 예수님의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다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셨어요.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형이요 그러잖아요.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있는데 말이라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리고 또 예수의 피를 찾지만 하나님 앞에 말이라도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죠? 하지만 제가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 승리를 이루기 원합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제가 완전히 계속 반복되는 그 죄악 가운데, 저의 연약함 가운데 점점 제가 승리하고 성장해 나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아시죠? 저 이해해 주시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최고의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죽음을 감당케 했는데, 그 피로 너를 내가 살렸는데 말이라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 짓는데요 뭐 라고 얘기한다면, 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실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로 이제 도래해 갈 겁니다. 요즘 코로나를 지나가면서도요, 우리 한국에 유례 없는 근대화 이후에 교회 가는 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막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하고, 실제로 있었잖아요. 코로나 막 극심할 때 교회 다닌다고 회사 잘린 케이스가 저 뉴스에서 봤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어요.
미국 일어났죠. 그 미국의 유튜브에 영상 보면 예배 성전을 폐쇄하니까 성도들이 또 교육자들이 교회 벌판 잔디밭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막 찬양해요. 그런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수갑 채워서 데려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없고요, 대항하는 사람이 없고요, 다 찬양하면서 수갑 차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독교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편하게 나만 잘하면 되는, 얼마든지 교회 문이 열려 있고 얼마든지 많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나만 잘하면 되는 시대, 이제 그 시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잘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예배를 지키고 나의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또 사투를 벌여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에 맞춰서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죠. 뭘 그렇게 극성맞게 꼭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꼭 나가서 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예언하실 때, 세상 예언하실 때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도 내 자녀에게 종이 되어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충성스러운 종을 내가 본다면 내 소유의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수록,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길이 막히고 세상이 끝나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시대가 올수록 우리가 더 숨어서 지하교회처럼 카타콤 시절처럼 숨어서 나만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세상에 나아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마지막 때에 찾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우리나라도 아니죠. 지구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전체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천국과 지옥까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복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됐어, 그건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복음의 삶을 산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가정에서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자녀인데 옆집 부모님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왜요? 왜 해야 돼요?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생명의 은인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연약합니다. 넘어져요. 주님 다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한량없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뭘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넘어지지 않도록,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그래도 저 일어날게요. 제가 또 넘어졌지만 넘어져서 왜 넘어졌나 그거 저 들어보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더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가운데 또 이 팔이 찢기고 다리가 찢기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두 팔 벌리고 계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어떤 연약함 때문에 다 찢겨 나가고 내가 앙상한 뼈가지가 되어 나간다 할지라도 마른 뼈를 살리시고
뼈와 살을 입히셔서 놀라운 군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최후 승리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과정도 중요한데요, 이 과정이 우리가 그렇다고 100%잘 세워져 가라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넘어져고 수도 없이 진흙탕길을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넘어져요. 연약해서 계속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요. 어둠 속에 허우적거려요. 우리가 이겼다 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녀들을 이끌어 건져 올리셔서 최후 승리를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패배한다는 거예요. 밟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과정입니다. 넘어지고요,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요, 그리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자꾸만 나는 이 죄를 또 짓고 있지?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를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어머, 나 이 죄 때문에 이 은혜가 취소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아예 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간절한 갈망만 있다면 절대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 몸부림으로 치열하게 영적 승리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의를 내리자면 예수 믿는 삶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삶이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매일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내가 오늘도 많은 상황 속에 의심이 오고 불안이 찾아오지만 내가 그럼에도 찰떡같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저 깊은 물속이라도 내가 예수 믿고 베드로처럼 뛰어들을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그 예수를 오늘도 진짜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저 빛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지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를 또 경험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짓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죄 지으면 안 되지. 노력해야지. 이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어찌 또 그 가운데 빠지리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이 강건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며 저 빛 가운데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한 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아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신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신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은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신기며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신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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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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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역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고 계속 주님을 부르짖어 찬양했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연약하지만, 그래서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리라, 한번 해보리라. 주님께서 힘 주시면, 주님께서 건너오라 명하시면 바다 위를 뛰어들리라. 우리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물질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지, 거기에 또 영적인 전쟁에 또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며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바꿔주실 주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복된 주일 미라클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고 온맘 다해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재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도 다 넘어지는데 뭐라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교인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6월 23일까지 이제 매일 새벽 5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단 토요일은 새벽 6시에 시작하고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5월 리더십 세미나가 5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돌아가셔서 오늘도 또 최후 승리 끝까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